우선 이 본문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키워드를 1절과 2절에 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절 지나서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중에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요 헤세드, 은총이라는 단어거든요. 즉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헤세드가 지금 오늘 본문을 쭉 관통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요 10장 앞쪽에 9장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이 사랑하던, 달리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위험, 죽음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신의 친구였던 다윗을 돌보고 사랑하였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과 이제 나중에 서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의 자손인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동일하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게 어제의 본문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읽으신 요 10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두드러진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의 손자, 그러나 다윗의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왕과 같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났을 때 죽은 개 같은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환대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9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비보셋 스스로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던 무비보셋을 성경은 그 무비보셋이 다윗과 더불어서 왕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더불어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나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바로 무비보셋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꺾어지고 두 다리를 다 절고 있었던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사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였던 사울과 그의 후손 무비보셋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두 다리를 저는 것 같은 무기력한 영적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헤세드, 당신의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 이게 사실은 구절의 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미지,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무비보셋과 영적 이스라엘을 향했다면 오늘 본문은 누구를 향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민족들을 향하고 있는 게 바로 본문 1절과 2절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을 향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없던 자였던 사울과 두 다리를 절던 그의 손자 무비보셋을 향한 후에 그의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통하여 누구에게로요? 이방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세상을 향하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암몬 족속에게로 향했는데 자신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그의 대를 이어서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 요 내러티브 이야기를 따라 쭉 흘러가다 보면 조문객을 보내죠. 신하들을. 그랬더니 한운의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3절이죠.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주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는 추론입니다. 당시 다윗은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정복 전쟁 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다윗이 정복 전쟁을 추구했던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대로부터 쭉 약속해 놨던 그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신의 왕권 또 자신들의 주권들이 어그러져 있었던 민족, 어그러져 있었던 범위들에 대해서만 다윗이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회복을 일으켰던 거지. 그냥 잘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원수지지 아니하고 그냥 대놓고 주변 지역들을 다 원수 삼았던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 또 공교롭게도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요 창세기 본문에 요 암몬이 등장을 하죠. 지난 주일 본문에서 여러분 그 롯의 두 딸과 그 근친 상간을 통해서 거기서 출생한 자손의 후손, 이 바로 요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이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에 거절을 하고 또 스스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요 암몬입니다. 어찌되었든 요 암몬이 지금 논리적으로 충분히 타당해 보이는 추론을 했죠.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 조문객을 누구로 보는 거냐면 첩자로 보는 겁니다. 첩자로. 한참 왕성하게 정복전쟁 중이니까 첩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들이 한원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죠. 조문객이 아닙니다. 첩자입니다. 왕의 마음을 살피고 성을 정말로 정탐한 후에 정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한우는 정말로 그들 조문객들을 뭐처럼 취급하냐면 죄인처럼 취급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게 여러분 그 이하 본문이에요. 수염도 깎고 중동볼기까지 옷도 잘라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상태로 이스라엘에서 보낸 조문객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조문객으로 왔던 자들을 지금 첩자 취급해가지고 역적 취급해가지고 정치범으로 돌려서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대로 치자면은 전쟁하자는 겁니다. 전쟁. 조문객 내지는 축하객을 정치범으로 그리고 간첩으로 취급당해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선전포고와 같은 거거든요. 암몬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들에 대해서 흘러가는 대처는 전쟁에 대한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제 주변 지역으로 흘러갈 때에 주변 지역이 하나님의 그
신 우리 아버지여